근데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기 전에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게 된 원인, 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라고 합니다. 자, 6월절에라고 하죠. 우린 지난 시간 6월절에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성전 정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전 파괴였던 것이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도 연결되어 첫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 종교주의, 교만, 탐심 등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된다. 그 저 산이 바로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쌓고 있었던, 우리가 계속 쌓고 있었던 나라는 산이라는 것까지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월절 명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계속하여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 이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인, 표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 자체만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24절이에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라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의탁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2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그 믿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이에요. 원어에선. 자, 믿다라는 그 헬라어는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 그런데 같은 그 피스티오 단어를 23절 그 많은 사람이 믿다라고 했을 때는 에피투산 뭐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부정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 피스토의 부정과거형을 쓰고 24절 예수님이 그의 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의탁이라는 단어도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에피투엔이라고 해서 이건 미완료형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부정과거형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그 의탁이라는 단어도 믿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미완료형을 썼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보여주신 기적, 이적을 보고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은 그저 일시적으로 한 번 믿은 것에 불과하고 예수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미완료형을 써서. 자, 사도 요한은 같은 단어를 시제를 달리하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예수를 쫓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예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 생각하지요. 그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욥기인 거 아니에요. 욥기 주제가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살살살살 건드니까 하나님이 탁 화나가지고 난 쟤 믿어. 너가 마음대로 해봐 한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24절에서 그의 몸을 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그의 몸을 이란 말이 있어서 그의 몸을 의탁하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신뢰하여야 의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몸을 의탁할 정도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언가 인생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자신의 유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것을 목적으로 하며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그건 어쩌면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의 몸을 여러분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의 떡과 생선을 먹었나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모두가 도망치고 없었죠. 하물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의탁하십니다. 의탁하신 거예요. 그들을 신뢰하신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몸을 의탁하신다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몸을 의탁한다 하시잖아요.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성령을 품은 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을 예수가 신뢰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가 교회 자체, 성도 자체를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령을 보시고 믿으시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또 25절을 보면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해요. 자,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만으로는 아무도 예수가 의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겐 예수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있을 수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며 예수님이 신뢰하는 것은 사실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육의 유익을 채울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의 표적을 육의 눈으로만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믿음에 당신의 몸을 위탁하지 않으십니다. 표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의 표적, 그 사인이 가리키는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인, 표적 얘기할 때 첫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표적은 언제나 향하는 곳이 단 한 곳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때는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즉, 그 사인이 가리키는 곳인 십자가를 영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육의 눈으로 기적을 쫓던 사람들은, 기적만을 보고 쫓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영의 눈으로 십자가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당신의 몸을 의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시대를 향해서 성경 계속 경고하죠. 신약의 그 성경에서 계속 경고합니다. 반복적으로 경고해요. 기적, 이적을 행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더욱 경고하죠. 자, 기적을 보아야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 기적 같은 유익이 있어야 믿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 속을 보십니다. 그 안에 하늘로부터 온 성령이 있는지 아니면 육으로부터 난 육에 속한 것만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는지 아니면 영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쫓는지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믿음을 예수께서 보시고 당신의 몸을 위탁하실 수 있는지 말이에요. 내가 쫓는 것이 과연 내 육신의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말이죠. 과연 우리가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인지 하늘의 것으로 사는 존재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3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좀 있어요. 보시면 산주교회 주일예배는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거의 사람이란 단어예요. 사람. 23절에서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25절에도 사람이 나와요. 그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대표 선수로 바로 오늘 니고데모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가 있는 거라고요. 자, 먼저 성경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자, 바리새인이란 명칭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유래되었는데,
뭐 이들은 유대 민족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이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왜 멸망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인데 메모만 해두시고,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자기가 자기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율법의 의로는 내 정말 흠이 없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에 한치의 허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던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당시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칭해진 사람이겠죠. 자, 또 본문을 보시면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도자로 번역된 원어는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통치자, 왕이란 뜻이에요, 원래.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 아르콘은 당시 유대 사회의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행사하던 최고의 권력 기관. 그게 뭐죠? 사내들인 공의회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을 아르콘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71명인데 니고데모는 그중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최고 권력 기관에 있는 권력자라는 것이 우리로 치면 국회, 청와대 뭐 그런 것이죠. 자, 또한 그는 청와대 아니죠, 이제 용산. 입에 붙어서. 자, 또한 그는 당시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오는데 19장 39절에 보면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을 장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총 요한복음에 3번이나 나와요. 다른 공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그만큼 니고데모를 사도 요한은 중요한 인물로 봤다는 것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장례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그 성경에 의하면 100리트라라고 하는데 이거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벌이었다는 거예요. 재벌.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한 역사 연구에 의하면 그 가문이 과거 유대의 독립운동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소위 말하여 독립운동가 가문이에요.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런 얘기하시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의 선생, 즉 니고데모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존경하는 선생으로 불리던 자라는 것이에요. 명예도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최고 권력가에 거기다가 바리새인 도덕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또 명예도 있어요. 명예도. 거기다 재물도 있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건방지면 좋잖아요. 또 그래야지 우리가 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래 저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건방지니까 욕을 하면 좋겠는데 세상에 이 니고데모는 겸손하기까지예요. 오늘 본문 장면에 그게 나와요. 니고데모가 이제 갓 30세에 불과한 예수님을 친히 찾아와서 뭐라고 불러요? 랍비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시켜서 야 예수 좀 데리고 와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국회의원이 갑자기 저기 젊은 애 그냥 시골에 있는 젊은 애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너 누구니 하면서 불러서 시키잖아요. 근데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랍비라는 말은 원래 저명한 율법 선생을 부르는 존칭어예요. 당시 랍비가 되려면 랍비가 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규 교육을 받아야 했고 나이도 40이 넘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는 정규 교육은커녕 목수가 직업인 것이에요. 나이도 이제 30이에요. 아주 젊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가히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한치의 잘못도 없고요. 큰 권력과 엄청난 재력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존경하는 명예도 있고요. 거기다가 겸손한 인품까지 소유하였어요. 정말 밉죠. 우리가 정말 한 가지를 갖기도 어려운데 니고데모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산의 정상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산 하나쯤은 오르고 싶어 해요. 산이 안 되면 뒷동산 언덕이라도 오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오르고자 하는 그 산들을 모두 니고데모가 지금 대표하는 거라고요. 육의 눈으로 쫓아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갖춘 니고데모가 그 모든 사람의 대표 선수로 오늘 등장하는 거라고요. 그 모든 사람의 대표 선수, 우리의 모든 원함, 우리의 바람, 그것을 성취한 그 대표 선수 니고데모가 2절에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 때 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말해요. 이게 대표 선수라는 증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내가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여기서 우리로 칭하여진 그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 선수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때를 사도 요한은 2절에서 밤이라고 하죠.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까닭은 물론 사람의 눈을 피해 온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뭐 틀린 것은 아닐 것이에요. 당시 뭐 그렇게 대학자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러면 소문이 일파만파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 커지죠. 그 유명세는 더 커질 거라고요. 본인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밤에 사람의 눈을 피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밤에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니고데모가 어둠에 속한 자임을 말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빛과 어둠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죠.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 빛이신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자, 예수가 신뢰하지 못하여 예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시는 자들 모두를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유다가 마지막 만찬에 떡 조각을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에 떡 조각을 이렇게 받고 예수를 팔기 위해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매우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밤이더라라는 표현을 함으로 가룟 유다가 이제 완전히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바로 그 어둠의 세력에 속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그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다 그러죠. 그 요한복음 19장 39절인데 한번 보시면 그 표현이 재밌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인데 요한복음 19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도 이제 밤에 찾아왔던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밤에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빛의 자녀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여하튼 요한복음에서 밤은 그 어둠의 세력에 속한 자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권력, 재력, 명예, 높은 인품을 갖는 자가 모두 어둠에 속한 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이렇게 얘기한다고 대충 살아야지. 권력자들은 다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해도 그건 거듭남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 여부와 거듭남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아주 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행동을 하고 매우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서 빛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의 일에서뿐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대형교회를 일구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 장로, 권사님으로 세상의 친송을 들어도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거듭난 거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육신에 보이는 게 드러나도
밤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보니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한 그 기적을 행함으로, 기적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했다고 쳐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한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밤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그 우리에 속한 자이기에 니고데모가 지금 말한 그 말을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부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과연 우리가 쫓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기적, 예수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권력, 재력, 명예, 인품, 우리 신앙인은 예수의 이름으로도 그것을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쫓아간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모든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죠. 진실로 진실로. 원어로 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2번 반복하시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진리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거듭이라죠. 거듭나지 아니하면서, 거듭이란 말의 원어는 아노덴인데, 아노덴. 이 아노덴 그 헬라어 원어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시, 그러니까 again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즉 거듭남이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 뜻과 함께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이 아노덴의 이 다시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이 아노덴의 다시는 동일하게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동일한 것을 반복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앵콜을 하죠. 관계에서 앵콜 하잖아요. 한 번 더 해라 이러잖아요. 한 번 더 해라. 근데 그러면 그 가수는 막 겸연쩍게 마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막 나오면서 미리 준비했던 이제 다른 노래를 다 부르죠. 그래서 앵콜곡을 늘 준비하잖아요. 만약에 관중석에서 앵콜 안 하면 이제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소위 앵콜곡을 미리 준비해요. 근데 이건 아노덴에서 얘기하는 그 다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노덴으로서의 다시라는 의미로 만약 앵콜을 했다면 그 가수는 방금 불렀던 그 노래를 똑같이 다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앵콜곡이 아니라. 이제 이해가 되셨죠? 동일하게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자, 거듭남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즉 처음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니고데모가 몰랐을까요? 아니죠. 니고데모는 너무 잘 알죠. 율법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3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농담한 게 아니라니까요, 니고데모가. 우리 이거 보고서 뭐 이런 생각을, 발상을 다 하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아노덴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니까, 똑같이 동일한 것을.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거듭남만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난 것처럼 동일하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한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말에 예수님은 이제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태어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태어남. 자, 진짜 인간의 태어남, 즉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즉 사람은 처음 태어난 것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 태어난 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이에요. 이처럼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도, 그 아노덴도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이 손 들고 생기 부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생기 부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흙을 만들어놨더니 갑자기 흙이 쏙 확 들고 이제 생기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흙이 저 흙은 좀 나쁜 흙이고 저를 만든 흙이 좋은 흙이니까 더 깨끗한 흙이니까 여기에 생기 불어주세요 해가지고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억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인데 처음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할 때 동사를 수동태를 써요. 원어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요. 거기에는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쫓아다니고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것과는 조금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처음 태어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재창조된 자들이라고요. 5절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그래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알아듣도록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난다는 것,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상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라고요. 예수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바로 알아듣나요? 잘 못 알아듣죠. 근데 니고데모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구약의 밝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구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모해 두시고 아니면 찾아보시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이제 고국 땅에 들어가셔서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이 나오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생각해 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방금 읽은 36장 이후에 37장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는 거라고요. 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주사 모든 더러운 것, 특히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하여 주신다고 하세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 이외의 것을 쫓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그 우상 숭배했던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성령은 육신에서 먼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밭의 비유를 잘 아시죠? 오늘 예비기도 때 우리 기도 인도하는 분이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설교 내용을. 바로 그거예요. 좋은 밭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길가, 돌밭, 가시밭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네 밭이 섞여 있어요. 너는 돌밭이고 내가 좋은 밭이 아니라 내 안에 돌밭, 가시밭, 길가밭이 다 섞여 있는 거라고요. 이걸 제거해서 저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성령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물과 성령이 완전히 다른 것이냐? 물은 깨끗게 하는 것이고 성령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거에서는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생수의 강, 물을 얘기하시고 39절에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셨다고요. 즉 물이 곧 성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가 아니라 물 세례는 상징이에요. 상징. 네?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게 물 세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물은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고 죽었다가 제거됐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 계속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성령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생수의 강, 즉 물은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물과 성령은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중복함으로 강조한 거예요. 자, 에스겔서에서의 물로 정결케 한다라는 말도 결국은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라고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 7장 39절 아까 그 뒷부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아직 성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대율법학자, 분명히 구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율법학자이고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은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아니면 풀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즉 이것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당시엔 바람이 하늘에서 분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처럼 기온차 이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그 당시엔 기온차 이런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건 명심해야 돼요. 분명 거듭난 자는 이전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쫓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는 마치 바람이 부는 걸 소리를 듣고 풀이 흔들리는 걸 보고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거 제 친구도 이해를 못해요. 미쳤냐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얘가 드디어 광신도가 됐다. 보통 광신도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났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뭐지? 이전과 달라졌는데, 근데 뭐 특별히 노력한 것도 없고, 뭐 좋은 책을 읽었다는 것도 없는데, 그냥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재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육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아직 어리둥절한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여전히 그가 속한 우리, 그 표적을 쫓던 그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내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아까 니고데모도 내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우리라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뭐라고요? 알고 말하며 보고 증언하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신 우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니고데모, 네가 속해 있는 그 너희는 우리가 아무리 증언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우리라고 하신다고요.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구원, 개인의 구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얘기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모든 사람을 믿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분명 예수께서 믿고 의탁하여 예수와 함께 하늘 일을 알고 하늘의 일을 말하며 하늘의 일을 보고 하늘의 일을 증언하는 우리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니고데모가 몰라 했던 그 모든 것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우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상 숭배의 찌꺼기들을 씻으셨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심기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 재창조 역사하심을 알고 그 복음을 말하고 증언하잖아요.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 만드셨기에 가능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전엔 니고데모가 말하였던 그 우리에 속하였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우리로 거듭난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재창조, 우리의 거듭남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믿는 것으로 끝, 한 번 거듭났으니까 끝,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희롱의 대상이 되는 건 이 거듭남,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너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그걸 대보라는 그 저급한 이단이 설치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오늘 예수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자, 3장 3절 다시 볼게요. 3장 3절 우리 진실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죠. 또 3장 5절 볼게요. 5절 또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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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우린 늘 이기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라고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관심사죠. 거듭남은 첫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둘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듭남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혹시 하나님 나라를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땅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있나요?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기만 하고 그냥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직접 이 땅에서 그 나라에 발을 담그려 하는 것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가슴이 미어지죠. 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재창조하여 거듭난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즉 생명은 진행형이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그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생명의 전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번 믿고 끝이 아니라고요. 그 일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되는 그 생명의 전진을, 그 일을 성령이 계속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한 번 성령 받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그 일을 계속하시는 것을 고급지게 말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생명을 창조하시지만 그 창조된 생명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가 기도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거듭남의 생명의 이어짐은 성령님이 하신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늘 기도하셨어요. 잘 아시죠? 자,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대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라면서요.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기도하신다고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기도는 막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우리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쉬시나요? 안 쉬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다름박질을 하는 것도 모두 성령이 하신다고요. 기도하셔야 한다고요. 성령을 구하여야 한다고요. 자녀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기도 없이 거듭났다 말하지 말라고요. 또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났다는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한 3군데 4군데밖에 없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즉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즉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와 우리라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늘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시는 거룩한 성도인 것이에요. 부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알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며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